오늘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랑할 만한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로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자랑이 그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게 교만이 되잖아요.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랑과 교만을 혼동해가지고 지나치게 자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가 과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그 전에 나보고 자꾸만 옛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기억이 파이프 오르간인가를 교회에다가 설치한 적이 있어요. 벌써 그때가 70년대가 80년대인데 그 당시에 교회에 아마 파이프 오르간이 뭔지 모르시는가? 하여튼 멋있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음악이 얼마나 웅장한지 쭉 하면요 없던 은혜까지 막 생겨요. 막 음악이 그냥 막 교회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음악이 쫙 웅장한 음악이 깔리면요 막 감동이 막 밀려오고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되고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의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목사님이 아주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자랑한 그 기억이 나요. 또 어느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자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또 의사가 많이 모였대. 그것도 뭐 지네끼리 무슨 교회가 그럼 의사교회, 사업가교회 이래야 될 판이잖아요. 또 어느 목사는 또 교회를 또 그렇게 또 구별해가지고 교회 내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의 모임을 교회에서 갖게 하고, 등산 모임. 글쎄, 그거는 저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자랑할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막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은 목사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건물 너무나 막 최첨단 시설로 막 줘가지고 그 교회 안에 막 에스카레이터가 있고 그냥 굉장한 시설들이 있고 편의시설 어마어마하지 이걸 자랑하고. 과연 예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야 니네 교회 진짜 멋있다 야 어쩜 이렇게 멋지게 잘 짓고 시설이 얼마나 멋있냐 야 너무 잘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할 때에 도대체 뭘 가지고 자랑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자랑할 만한 게 뭔가?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기를 해. 하나님이 꽃이 없고 나무가 없으시기를 해.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그만 물질, 조그만 화려함, 조그만 어떤 꾸며대는 거, 그거 들이대봐야 하나님께서, 야,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건 만분질, 그지? 천만분질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주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느냐? 결론을 딱 얘기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게 첫 번째 자랑.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자랑할 거예요.
두 번째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두 번째 자랑은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믿음이에요. 똑같이 믿음이 나오죠. 자라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칠판이 있으면 딱 정리해서 쓰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자라난다. 이게 꽃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듯이 죽은 게 아니요. 자라나는 믿음이란 자라나는 믿음. 또 하나는 믿음은 또 믿음인데 어떤 믿음? 인내하는 믿음, 참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종류가 많아요. 다 믿음 많다고 믿음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다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모인다고 한가닥 한다고. 그래 거기서 이제 다툼이 오는 거야. 내가 아는 믿음과 저 사람이 아는 믿음이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아는 믿음과 저쪽에서 아는 믿음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들이 있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매달려서 막 신음하더니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저 믿음 없는 게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셔야죠. 그리고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이 뜻이 도대체 뭔가요?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하나는 막 요란한 것 같고 하나는 잔잔한 것 같잖아요. 어떤 믿음이 옳고 그러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져 있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데 자랑할 만한 교회인데 그 자랑할 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믿음.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지. 예? 살아있다. 이게 요새는 살아있네를 저기 부산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이 무슨 뭐 전매 특허한 것처럼 뭐 살아있네 막 이러더라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왜 뭐 자기네들이 전매 특허야? 살아있는 건 누구나 다 살아있어야지. 예? 그까짓 거 무슨 어떤 기계를 얘기하고 무슨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행동해야 믿음이 살아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생각,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저기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을 바라보잖아요. 아, 산이 있구나. 야, 산이 멋있구나. 산이 웅장하구나. 똑같이 느끼고 있죠? 거기서 끝나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 저 산이 있네. 멋있네. 야, 웅장하구나. 내가 저 산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범사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해야지. 생각은 있어요. 늘 그래요. 오세시에 우리 십자가 기도가 있지. 기도해야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그 주변에서만 맴도는 거야. 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쉬운 게 아니지. 숨이 차지. 몸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시간과 내 몸을 투자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잠시 그냥 형식적으로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밑에만 있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의 산이 무슨 산이요? 남산이잖아요. 남산.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남산 안 올라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서울에 아무리 남산이 쫙 있어도요, 올라가야 내 남산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러더라고. 한강에 유람선,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한강에 유람선 다녔어요. 서울 사람들이 오히려 유람선을 안 타. 시골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 이게 서울에 있고 분명히 서울의 것인데 서울 사람들이 소유하지를 못해. 왜? 올라가지를 않고 배에 타질 않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산을. 올라가지 않아요. 기도의 동산에. 그냥 생각만 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죽어져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야. 전도의 산에 안 올라가.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 집이 아파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됐나? 30년 됐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고장난 데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베란다, 그 거실과 베란다 그 사시문이 있잖아요. 그거 열어놓으면 겨울철에 너무 춥지.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문에 롤러가 다 깨져가지고 사시 그 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드르륵, 거기 그 위로 문이 드르륵 움직여야 되는데 문이 안 움직여. 그걸 힘으로다가 그냥 억지로 그냥 닫고, 그러니까 밑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 알고 있어요. 아유, 저거 어떡하지? 그 문 닫기도 힘들어. 항상 안 닫혀. 그거 안 고치고 살아. 몇십 년을 안 고치고 살아. 그러다가 이번에 교회에 딱 와가지고 내가 그 고치는 데를 알아보려고 교회를 집에서 걸어오면서 여기 철물점 뭐 어디 뭐 다 뭐 써붙여놨어요. 뭐 샤시 수리 뭐 레일 교체 뛰어 들어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한대. 그런 거 번거로워서 안 한대. 세 집인가 네 집을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 한 집이 번호가 떠. 그래서 메모해 놓고 아유,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더 번거로울까. 뭐 이렇고 저렇고 돈은 또 얼마가 들을까. 이게. 그리고 앉아있는데 시도해야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시도해야 되죠. 그 아무것도 아니.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화기를 딱 들고 시도해야지. 누르면 시도하는 거야. 땡땡땡땡땡. 여보세요. 샤시 레일이 망가져가지고 문이 잘 안 닫히는데요. 그거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고 가격은 얼마가 돼? 예, 얼마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오늘 갈까요? 아니요, 내일 좀 오시면. 그래갖고 와서 해결했어요. 지금 쓱쓱 닫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응? 우리 일상이 다 그거예요. 내가 시도하느냐, 시도하지 않느냐. 5분 기도한 사람. 일생을 기도하려면 5분밖에 기도 못해.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 나는 5분 기도야. 뭐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나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세야. 네. 너는 5분이네. 이거 참 창피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뭐 오래 기도하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의 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즐거움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 찬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는. 그걸 맛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맛을.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 알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장교가 나오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에 권세가 있죠.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아,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을 텐데, 백날 생각하고 있으면 소용없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래, 예수님 앞에 가서, 백부장이 간청하는 게 뭐 어려운가? 어렵죠. 어려워요. 왜 그래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도요, 뭐 하나 훈장 달아주면, 뭐 하나 좀 지위에 오르면요, 하다못해 저 시의원, 도의원만 돼도요, 동사무소, 요새 동사무소라, 행정 무슨 소, 그런데 가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데니까, 아이고, 꼴 같지 않아가지고, 아니, 그까짓 시의원, 도의원이 뭐 대단해. 아니, 국회의원은 뭐 솔직히 뭐 대단해. 지네들끼리나 설치되는 거지. 다 월급쟁이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대단해. 그래서 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공항에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뭐 기다리고 뭐 이거 안 해. VIP. 다, 국회의원들은 따로 들락날락 거리는데 그거부터 없애야 되는 거야. 왜 그래? 말로는 뭐 법 위에 살아먹고 법 아래 살아먹고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말장난 놀지 말라고 그래. 가짜는 것들이 공항에 VIP실로 돌아다닌다니까. 기차, KTX 다 국회의원들 무료로 타고 다닙니다. 아니, 걔네들은 왜 무료로 타? 돈이 우리보다 더 많은 애들인데. 내가 아침에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이상한 적이야. 그런 게 많아. 그래, 조그만 지위를 갖다 안겨다 줘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다 잘난 척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백부장이 그 30살밖에 안 되는 그 식민지 청년이요.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되는 식민지 청년한테 고개를 숙이고 나가서 아이고 내 문제도 아니고 내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집에까지 오실 그런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도 하나만 시도. 일단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지. 시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같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여기 가나안 여자가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요.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 사상이 강하지만 2000년 전엔 더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은 다 짐승하고 똑같아.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돼. 인사를 나눠도 안 돼. 이방 민족하고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여자가, 이방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누가 그 입으로 함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떠들어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다윗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 여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염원하고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가나안 여자가 그 입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용기요. 왜? 잘못했다가는 거기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봉변당해. 이게 어디서 누군 줄 알고 감히 여기 쫓아나와가지고 불러대고 난리야? 큰 난리. 그렇잖아요. 그저 그 사기치고 뭐 하는 애들 보면은, 또 가짜는 애들 보면 막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뭐 뉴스 보니까 사기친 애 보니까 주변에 경호원들이 지킬 건덕지도 없는데 뭘 경호원이 필요해. 그게 이제 위세 떠는 거거든요. 다 위세 떤단 말이에요. 함부로 내 수준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만날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이게 바로 경호원입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근데 왜 함부로 나한테 다가오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경호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예수님이 경호원을 세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막는다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된 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게 하나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마치 개와 같아서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하여튼 여자에게는 낙심을 주는 얘기잖아요. 기껏 큰맘 먹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개와 같아서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다. 내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낮아진 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참 멋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 형식 절차 그거 다 필요 없어. 교회에서 막 형식을 만들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무슨 절차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예수님한테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이 넘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믿음만 있어. 냉정해. 믿음이 좋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피 흘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가 피 흘리는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산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게 무슨 뭐 간단하게 믿습니다. 그 정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은. 사랑이 풍성한 살아있는 믿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시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거기 교인들이 무슨 뭐 대단한 뭐 권력자들이 모이고 무슨 뭐 전문직들이 모여서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예, 그건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들판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2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전문직 종사자가 얼마가 되고 사업가가 얼마나 되고 뭐 건물주가 얼마나 되고 그거 예수님 관심 없다.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너희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러 온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또 본문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할 점 4절.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하고 6절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금방 말라 죽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같은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순간은 이제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버리고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뿌린 자입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인내가 없다. 참지를 못한다. 신앙은 참는 거예요. 참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참는 걸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못 견뎌요, 사람이. 나를 껌껌한 데도 집어넣어요. 껌껌한 데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누가 참을 수 있냐면요,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아, 우리가 저 찜질방 들어가잖아요. 찜질방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 몇 도에 하여튼 엄청나게 뜨겁잖아.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히잖아요. 이 동네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포천 쪽에 진짜 그저 나무 떼가지고 하는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막 떼고 그 불탄 나무를 끄집어내고 들어가고 이 뭐야 포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그거 신발도 신고 들어가야 돼. 그냥 맨발로 들어갔다가 발 데어서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그 옛날 일본 게다짝 같은 거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또 게다짝이 뭔지 몰라. 슬리퍼 나무로 만든 슬리퍼 이걸 신어. 그래야 발이 버텨. 이거 뒤집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십몇 년 전 얘기 같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요, 안경은 벗고 들어가야 돼. 이거 녹아서 안 돼. 딱 들어가면 뜨끈해. 이게 더운 게 아니고요, 살이 따가워. 뜨끈해.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견뎌. 왜 견디는 줄 아세요? 나갈 수 있으니까 견뎌. 너 나가지 못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요. 못 견뎌요. 죽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뭐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인내가 뭐냐?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인생의 결과를 자기가 몰라요. 우리가 보면 뻔해요. 인생은 결과가 뻔하거든요.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어. 뻔한데 당사자만 그 뻔한 인생의 결과를 몰라. 그리고 살아.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해.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왜? 결과가 있으니까. 이 어둠에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았어요. 인내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날에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여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또 가시떨기 밭이 나오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자라나질 못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즉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요. 가시덤불은 내 마음이 복잡해. 늘 계산기 두들겨. 돈 걱정, 뭐 하는 걱정, 염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 그 탐욕,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가시덤불이요. 이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적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가시떨기를 불태워야고 그리고 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마음에 그 더러운 밭, 그저 가시밭을 내가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뽑아야 되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직접 뽑아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떡 갖다 놓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온 말이 뭐라고요? 그림의 떡이라. 그렇잖아요. 떡, 그림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으려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어떡하라고요? 집어넣어야 짜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거예요.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면. 액션이 없으면 안 돼. 얌전하면 안 돼. 야구 경기장에 한국 시리즈 보러 가가지고, 재밌네. 재밌구나. 그거 바보야, 바보. 거기서는요, 목이 쉬도록 막 외치고, 그냥 막, 뭐 같이 응원가도 부르고, 선수 이름도 외치고, 또 때로는 뭐 욕도 좀 하고,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공립학교 서울에 그 당시에 공립고등학교가 9개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서울 시내에. 거기 중에 하나를 다녔잖아요. 공립고등학교. 그래서 9개 공립고등학교가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서 육상대회를 열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야. 육상대회 열면 9개 학교가 모이니까 난리잖아요. 응원하다 보면요. 저쪽에서 약 올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이 1등하고 우리가 꼴등하면 약 올리겠지. 그러면 싸우는 방법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욕하는 거야. 그래도 그 다음 나가면 소리가 안 나. 여기가 목이 잠겨가지고 내가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 마음밭을 정리를 해서 가시덤불 다 살라버리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결실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그 주제가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안 오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셔요. 초조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질 못해요. 막 동요해요. 움직여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믿음의 종착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예수 강림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현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중세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 줄 몰라요. 우리도 교회 순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날 잡아서 깃발 들고 우리 예감교회 깃발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좀 이렇게 멋있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아요. 교회. 왜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멋지게 진 줄 아세요? 중세교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이렇게 멋지게 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즉, 자 보세요. 밤에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신랑이 밤에 옵니다. 신랑이 밤에 올 줄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나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등불이 꺼진다고 해서 기름 사러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해서 신부가 늦었네. 나 잠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자고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부옷을 벗어버리고 잠잡니까? 아니잖아요. 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믿음이에요 이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오늘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막 변화를 주고 막 이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 뭘로다가 대신 변화를 준다? 겉모습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 얘기요. 그러나 사람은요 겉모습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겉모습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 애들이요 속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겉모습을 바뀌게 하려고 뭐 평양에 무슨 호텔 짓고 막 건물들을 올리잖아요. 무슨 거리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생각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땠어요? 더 멋지게 부흥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교회를 부자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부자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요. 이게 법이에요.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부유하고 강성하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믿음은 죽습니다. 다 그래요. 서구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죽습니다. 왜 죽어요? 교인들이 잘 살아요. 내가 교인들 잘 살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잘 살면 그게 진짜 복이지. 믿음도 없이 잘 살면 그것이 저주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해요. 마음적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고난을 받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군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사요. 군사는요. 아무리 편한 무대가 있어도요. 응?
아무리 후방부대, 아무리 편한 데가 있어도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고난이야. 집에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잖아요? 뭐 군대 가가지고 특별히 뭐 다치고 무슨 고생하고 굶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군복을 입고 거기서 같이 단체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집에 있는 생활과 비교할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뭐라고요?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되고 이걸 거부해도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주여 내가 고난의 길을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고 인내하는 교회, 그게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삶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문 열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럼 나중에 누가 문을 닫습니까? 문 열어놓은 주인만이 그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가게도 그렇잖아요. 가게집 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언제 닫아요? 주인이 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문을 열었어요. 세상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떻다고요? 그 세상의 문을 닫을 날이 옵니다. 열었기 때문에. 누가 닫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닫습니다. 언제 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닫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 사랑이 풍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광교회가 자랑할 만한 교회로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모자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교회를 꿈꾸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우리 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